어떤 교수님이 학생들 앞에서 큰 통에다가 돌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통 안에 다른 것을 더 넣을 수 있을까요? 학생들은 대답했습니다. 넣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교수님은 작은 돌들을 그 안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꽤 많은 돌들이 들어갔습니다. 가득 채운 후에 교수님은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그릇은 꽉 찬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거기다가 다시 모래를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 모래가 들어가는 걸 보면서 학생들은 놀랐습니다. 교수님은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러자 학생들은 대답했습니다. 틈새는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돌 사이에는 작은 돌이 들어가고 작은 돌 사이에는 모래가 들어갈 틈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에 큰 돌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작은 돌을 넣을 수 있었고 모래를 넣을 수 있었던 거죠. 순서가 반대라면, 처음부터 모래를 넣었다면 큰 것을 넣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먼저 담느냐 하는 것입니다. 큰 것을 먼저 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작은 것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죠. 소중한 것을 먼저 할 때 나머지 사소한 일들은 저절로 해결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임스 칼라스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일생을 깊이 연구한 후에 예수님의 삶에는 세 가지 커다란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하면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죠.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 세리와 장녀까지도 품으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겼고, 그리고 죄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도 용서하고 사랑했죠.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몰라준다고 조금도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한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셨죠. 파도를 잔잔케 하고, 그리고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출세나 명예나 권력을 위하여 조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철저한 섬김과 죽음입니다. 그 사랑과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희생하고 섬겼죠. 그리고 항상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죽음을 만들기 위해서 날마다 그것을 목표로 죽음을 작품처럼 만들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죽었죠.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러한 삶의 방식을 택하게 했을까? 예수님의 인생관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결론은 하나입니다.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은 철저하게 부활 위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거죠. 부활을 빼놓고는 예수님의 삶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했던 주님은 부활하심으로써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완전한 삶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닮으려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려 한다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가지셨던 부활신앙, 그 부활신앙을 가져야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3남매가 살았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죠. 이 가정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가장 많이 방문했던 가정입니다. 예루살렘에 오시면 꼭 이 댁에서 묵곤 했는데, 이 집은 잘 사는 가정이 아니에요. 아주 가난한 가정이고 부모도 없고 오빠와 두 여동생만 살아가는 초라한 가정이었습니다만은 그들의 신앙은 아주 진실했고 주님을 참으로 잘 모셨던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집안의 대들보인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두 여동생은 예수님께 연락을 해서 빨리 와서 오빠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탁을 받고 빨리 왔느냐 하면 빨리 오지 않았어요. 일부러 더 며칠 지체를 합니다. 그동안에 나사로는 죽었고 장사까지 지냅니다. 장사한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그 집으로 오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마음이 많이 상했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왜 늦게 오셨을까요? 더 이상한 것은 예수님은 늦게 오면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15절에 나옵니다. 11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기뻐했어요, 늦게 오는 걸.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 가정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며칠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다시 이 가정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죽기 전에 이 가정에 뭔가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도대체 예수님은 이 가정에 무엇을 주고 싶었을까?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었는데 그게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 같으면 이걸 주겠다. 가난한 집이니까 돈을 줘도 도움이 될 거고,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 결혼을 시켜줘도 좋을 거고, 세상에 권력을 줘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볼 때 이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 정말 이것만 있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 것,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귀한 것, 여러분 그게 뭘까요? 힌트를 드릴까요? 힌트를 듣고 꼭 알아맞히셔야 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 중에서도 최고의 믿음이 뭐냐면 부활신앙이에요. 삶과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이 부활신앙, 이것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늦게 온 겁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면
나사로 안 죽었겠죠? 그것도 유익하겠죠. 그러나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립니다.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하여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그 가정에 가장 크고 유익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기다렸다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요?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을 가진 분이 여기 있었다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빨리 와서 우리 오빠 좀 고쳐주시지 왜 늦게 왔습니까? 그런 말이죠.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빠 살려줄 거야. 그러자 마르다는 말입니다.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 우리 오빠 다시 살아난다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먼 미래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 오빠는 죽었고 그 시체는 썩어가고 있습니다. 부활이 무슨 위로가 된단 말입니까? 그런 얘기. 여러분, 마르다는 입으로 부활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요. 오늘 당장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신앙은 비록 부활을 말하고는 있지만 현재적 죽음을 이기는 파워풀한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마르다의 일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많은 신앙인들도 부활 얘기하지만 그 부활을 가지고 죽음의 두려움과 슬픔을 이길 수 없는 무기력한 부활신앙 속에 빠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마르다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25절과 6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누구 앞에 이 말을 하는 거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장례식장에서, 무덤 앞에서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는 거 고백할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살아있는 부활신앙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고 마르다는 말씀을 들은 후에 믿음을 회복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어있던 시체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 이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죠. 예수님에게 죽음을 이기는 진정한 능력, 참된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던 거죠. 이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마르다는 부활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관념적인 것이고 멀리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현실을 경험하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오늘 내가 보고 만질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부활의 현실성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해준 거죠.
이제 이 사건을 경험한 그의 가족은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나사로의 가정은 새로워진 거죠. 여전히 가난할 수도 있고 여전히 홀로 사는 외로움은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부활의 빛으로 바라보면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그 가정의 최고의 선물이라 하는 거죠. 작년에 우리 교회의 이 볼연구소에서는 과학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연구 논문 공모를 했는데 왜 그 제목을 택했느냐고 기자들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과학은 인간의 삶의 편리함과 풍요함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이제 과학의 방향이 죽음 극복이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뭔가 말하고 싶어서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얼마나 죽음을 극복하기 위하여 모든 에너지를 쏟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반드시 죽음을 극복하겠다고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은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거죠. 죽음은 30년 후에 찾아오고 50년 기다렸다가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언제나 현실인 거죠. 오늘 저녁에도 올 수 있고 다음 주에 여기 있다고, 살아있다고 보장할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이 세상을 무섭게 만드는 두 가지 잘못된 철학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철학이에요. 나 죽으면 되지,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죠.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나?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 우리 속에서 싹 지워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위험한 철학이 있습니다. 죽이면 그만이다 하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죽여버려, 그럼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가치관,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방해가 된다면 600만 명이라도 죽여, 그러면 된다. 이런 철학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악인들의 철학이고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철학인 거예요. 여러분, 죽인다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죽으면 된다, 죽이면 된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중요한 명제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뭐냐? 부활 생명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부활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 믿으면 너도 부활한다예요. 자, 이 세 가지 기억하실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명제, 이 원리가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이 가치관 위에 분명하게 서 있으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주님,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동생들이 초조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그 부탁을 받은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느긋합니다. 4절에 보면 나오는데, 11장 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질병과 죽음이 우리에게는 두려운 것이고 절망적인 것이지만은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부활의 현실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는 작은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크게 생각하면 크게 생각할수록, 부활의 현실성을 더 잘 알면 잘 알수록 모든 세상의 일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쁜 일만 좋은 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하고 더 충만한 기쁨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건을 놓고 뒤로 돌아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면 새로운 가치가 보이죠. 병든 것도 좋고 고난당하는 것도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죽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부활의 그날에 더 기쁠 테니까. 내가 탄 배가 난파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만 있다면 이 배가 아무 일도 만나지 않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해적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자랑거리가 되고 위대한 무용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부활신앙 안에서는 죽음도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프로세스에 불과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은 죽은 다음의 일인데 왜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여러분, 아닙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신앙이 한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부활의 빛으로 비추어 보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수십 년의 인생도 영원한 세계 앞에서는 짧은 순간에 불과한 것이고, 가난하고 부하고 건강하고 약하고 돈이 있고 없고 혹은 빨리 죽고 혹은 더 오래 살고,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그러지만 정말로 부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별것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일이 많으면 좋겠죠? 상급이 클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철학자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세상의 모든 윤리는 무의미하다. 부활이 없다면 모든 세상의 좋은 가치들이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진리, 선, 정의, 자유, 평등, 인내, 사랑 다 아름다운 것 같지만 부활 없다면 헛거지. 인생의 최종점은 죽음이고 절망으로 끝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모르고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인생은 참으로 허무한 것이고 제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바라봐야만 인생이 제대로 보이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 살아가야 할
그 방향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활은 우리 가치의 종점이고 역사의 마지막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의 신앙을 세 영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가 지적인 신앙입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신앙에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이해해야 되는 지적인 신앙이 기초입니다. 이거보다 좀 높은 건 뭐냐면 경험적인 신앙입니다. 이제 머리로 이해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내 몸으로 체득하고 경험을 하는 것이 한 단계 올라간 신앙이지요.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믿고 헌신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경험 못하는 게 많습니다. 내 죽음과 부활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없느냐?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되냐?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고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현실성을 알았기 때문에 부활을 외쳤고 그것을 믿었고 거기에 헌신했습니다. 그게 바로 순교죠. 죽어도 산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갚아주신다는 걸 믿었기에 손해를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기뻐했던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면서 죽는 순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오늘도 부활을 믿고 부활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은 점점 더 그 얼굴이, 그 행동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천사의 얼굴로 변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그럼 오늘만이라도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주님, 제가 진정한 부활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이제 이 부활신앙의 빛으로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 나를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사건을 놓고 부활의 빛으로 이것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선포해 보세요.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서 작은 것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빛으로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면 오늘 내게 닥친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 같아도 그 앞에서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확실성, 현실성을 회복하면 인생의 짐에서 허덕이지 않고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신앙을 다시 가득 채우시고 그 눈으로 오늘 닥친 나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얼굴 피세요. 별거 없습니다.
부활의 빛 가운데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치 없는 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기 원하시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사로 가정에 일부러 늦게 가신 주님,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주시고 싶었던 주님, 우리는 이 땅에서 이것이 소중하고 저것이 가치 있고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임을 알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내게 닥친 문제를 바라보고 위로받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배울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를 결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눌려있는 그 문제 부활신앙으로 넉넉히 이기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태신자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작정하여 올린 사람들의 이름 교회의 플랜카드에 적혀 있습니다. 단지 그곳에 적혀 있는 이름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주의 품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게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저녁에 부활절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고 다 참여하여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소서. 저녁 부활절 찬양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활하신 아름다운 날 우리가 힘을 다하여 정성껏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준비하고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여 주님께 영광 외치게 하시고 다시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부활을 생각하셨습니다. 부활신앙 위에 굳게 서 있었기에 부활의 가치관 위에 서 계셨기에 모든 것, 질병과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묶여 허덕이며 근심하며 분노하며 쫓기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부활신앙 위에서 우리가 닥친 문제를 바라보고 어느 것이 중요한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그 문제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부활신앙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